성경을 읽겠습니다. 15장 하나님의 말씀 15장 1절로 6절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제,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계절의 순환을 따라서 만물이 하나님이 때마다 주시는 은혜를 받아 익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우상을 섬기며 자기를 믿던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믿는 믿음 학교에 입학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이름만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으로 시작하여 일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복의 통로 삼으신 것처럼 이 분당 에스라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의 허물과 죄를 이 시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비록 예배자로 살고 있지만 두려운 상황에 처할 때 저희의 입술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위선으로 위장했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가 내뱉은 거짓말이 파장을 일으켜 믿지 않는 분들에게까지 걱정거리가 되고 재앙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를 진실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으로서의 정체성뿐 아니라 자세도 복된 자에게 합당한 자세를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확산 일로에 있어서 염려와 걱정이 이 나라에 가득합니다. 또한 정치적인 파당으로 갈라진 민심과 성도들의 균열은 도를 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른 신앙과 가치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바른 지혜를 주셔서 바르게 정치를 펼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고 또한 성도가 성도답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좌골 신경통과 알레르기 증세로 고생하시는 집사님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인간관계로 갈등하고 힘겨워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당 에스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게 하시며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종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마음에 방패와 상급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패와 상급 되신 하나님입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방패와 상급 되신 하나님. 방패와 상급 되신 하나님. 현대는 두려움을 심어주는 시대입니다. 매일같이 들려오는 뉴스들은 우리 마음에 불안과 걱정을 심어줍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걸릴지 모르니 불안해합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는 내 자녀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그 미래를 걱정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걱정과 불안 없으세요? 조심스럽죠. 네. 근데 국내뿐 아니라 국제관계는 어떻습니까? 보통 석유를 가지고 패권 국가 간에 전쟁이 터지지 않습니까? 예, 요즘은 경제 전쟁이라고 해서 미국과 중국이 힘겨루기를 잔뜩 하고 있고, 저희는 그 사이에서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살던 세계도 현재 우리의 세계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군사적으로 우월한 국가가 자그마한 약소국을 힘으로 이렇게 누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노아 홍수 기억나시죠? 얼마 전에 우리 말씀을 상고했었는데요. 노아 때 그 방주 타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자기의 보기에 좋은 여자들, 눈에 보기에 좋은 여자들로 아내를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힘이 센 강자들이 약자들을 내리누르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때도 홍수가 지난 후였는데 아브라함 때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도 아내를 빼앗길까 두려워서 자기는 죽지 않으려고 거짓말까지 했었죠. 오늘 우리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렵고 불안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녀 하나 없이 늙어가는 모습에 두려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으로 힘든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어떤 왕보다도 어떤 권력자보다도 지극히 높으신 왕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왕. 왕 중의 왕이죠. 그리고 자기 백성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들뿐 아니라 우리 미래를 걱정하는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의 생명과 미래까지도 알고 계시고 인도하실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방패와 상급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주 말씀을 조금 정리하고 오늘 본문을 들어갈까 합니다. 지난주에 너는 가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었죠. 히브리 말로 뭐였죠? 기억나실까요? 레크레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익숙한 땅, 그 정든 땅을 버리고 거기를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갔습니다. 믿음 학교에 들어갔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가르침을 받으면서 성장해 갑니다. 오늘은 훨씬 달라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레크레카, 이게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떠날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는데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또 어디일까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그 도시, 우상을 섬기던 본향, 아버지 집, 그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곳, 그곳이었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왕이신 곳,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곳으로 레크레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의와 인애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레크레카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레크레카,
너는 가라 해서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간 인물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두 사람 소개해 드릴게요. 한 사람은 세리마태입니다. 세리마태는 원래 로마의 그 세금을, 그죠? 로마의 세금을 유대인 동족으로부터 모아서 뺏어서 갖다 바치는 그런 위치에 있었죠. 세관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면서 레크레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에게서 천국 복음을 들었죠. 그리고 그 천국 복음으로 그의 마음이 어떤 그 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그 붙잡고 있는 그런 것보다 이 천국 복음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산상수훈이라는 보배 같은 가르침을 그의 책에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또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면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철저한 바리새인이었고 유대교인이었죠. 전통과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곳을 급습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레카합니다. 그 기존에 자기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떠나서 이제 간 거죠. 1세기 로마 제국에서 황제 숭배가 가득하던 그 시대, 각종 우상들을 만들어 이렇게 섬기던 그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이시다 라고 알리면서 목숨 걸고 다녔습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무엇 어떤 다른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분이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요, 7절부터 9절입니다. 예. 제가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성경 넘기는 소리가 좋습니다. 듣기에. 네. 제가 한 절 읽고 8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제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풍성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네, 여기서 해로 여긴다는 건 태양이 아니고요, 해로움, 그죠?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이전에는 유익했다라는 것을 이제는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심지어는 그것을 배설물, 예, 우리 화장실 갈 때 그런 것으로 여긴다. 그러니까 이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끈끈했던 그러한 정으로 이어졌던 인간관계, 동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이제는 이단자라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돌팔매질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자 따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며 새로운 공동체를 교회로 세워갑니다. 예, 철로역정에 보면은 크리스찬이 이제 처음에 전도자의 전도를 받고 그 조그만 책, 그 성경책이죠. 그걸 받고 이 성읍은 이제 멸망할 도시다, 멸망성이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천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점차 그 책을 읽으면서 자기 어깨, 등에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걸 느낍니다. 이거를 해결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속 멸망성이 있다가는 같이 멸망하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아내를 설득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받아들이지 못하죠. 결국 그는 혼자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멸망성을 떠나갑니다. 예, 철로역정 2편을 보면
그의 부인과 아이들이 그 아버지가 갔던 믿음의 길, 그 레크레카한 그 길을 같이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떠나서 가는 것. 우리가 보통 이제 신념이라는 게 있죠. 신념. 그 신념을 바탕으로 해서 익숙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떠나가야 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념이냐면 내 자신이 최고고 인간의 뜻이 가장 따라야 할 최고의 가치다 라고 여기는 신념인 거죠. 이 신념이라는 게 믿을 신자의 생각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생각, 인간의 생각, 그것을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데서 이제는 떠나라는 거죠. 왜 신념이 좋은 건데 왜 떠나라고 하시느냐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근데 인간은 그 아담 이후로 전적 분패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념들이 많습니다. 그 예로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논리를 펴는 진화론도 있습니다. 이런 신념을 바탕으로 또 나온 것들이 하나가 파시즘이라는 게 있죠. 이 파시즘으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었죠. 공산주의 신념은 어떻습니까? 6.25 동족 상잔의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잘못된 신념에 빠지면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신념이라는 것은 마치 에녹성,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었던 그 에녹성 기억나시죠? 그리고 바벨탑, 우리 이름을 내자 하면서 세웠던 그 바벨탑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을 떠나서 믿음의 세계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에 기초를 둡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 기초를 둡니다. 이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마음으로 동의가 됐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의지를 써서 떠났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마침내 이르렀고 그곳에서 돌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의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근데 기근이 닥쳐왔죠. 두려움에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이집트로 내려갔고 그곳의 권력자를 또 두려워해서 거짓말로 부부관계를 무슨 관계로 얘기했어요? 남매관계로, 그죠? 반은 진실인 그러한 관계로 얘기를 했습니다. 속인 거죠. 이들의 거짓말로 인해서 이집트 바로의 궁정에 큰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 뉴스를 보니까 이번 주에 뉴스 중에 그 얼마 전 코로나 확진으로 한 목사님 부부가 이제 서귀포의 삼방산 그 탄산 온천을 방문한 것이 나옵니다. 이분들이 거기를 방문했던 것을 숨겼다가 이게 알려지면서 그분이 언제 다녀갔냐 도대체 그 문의 전화가 거기 계속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를 방문했던 건강을 찾으려고 온천을 방문했던 분들이 불안해서 계속해서 거기가 퍼지는 그런 것으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거짓말은 잠깐은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여파는 너무 큽니다. 아브라함은 큰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다면 하마터면 이집트의 권력자한테 아내도 뺏기고 완전히 뺏길 뻔했습니다. 그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옵니다. 자, 오늘은 이후의 스토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3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지난주에는 몇 장을 했죠? 12장. 한 장 했어요. 그죠? 오늘은 몇 장을 해요? 13장, 14장, 15장. 범위가 범위인 만큼
조금 길 수도 있으니까 각오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주일날 저희들이 예배를 이렇게 한 번 드리다 보니까 몰아서 이렇게 한 번의 말씀을 공급하고자, 함께 하고자 조금 힘을 드리게 됩니다.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자, 주보 드렸죠? 주보에다가 세 가지를 또 적어 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 믿음의 사람의 특징. 첫째는 물질 관계보다 인간관계를 우선시합니다. 자,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첫째는 물질 관계보다 인간관계를 우선시합니다. 둘째, 믿음의 사람은 모든 성공과 실패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합니다. 성공과 실패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합니다. 다 적으셨나요? 찬찬히. 셋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방패와 상급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방패와 상급으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만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 첫째, 둘째, 셋째가 각 장의 주제가 되겠죠. 13장, 14장, 15장. 그죠? 자,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그의 누이 동생이 아닌 아내, 그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죠? 근데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랬는데 이 네겝가 어디냐? 12장 9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고 되어 있죠. 남방, 곧 남쪽 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말로 이게 똑같은 네겝입니다. 그래서 번역의 일관성을 주었다면 참 좋았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네겝은 어디냐면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이 길게 돼 있죠. 위에서 아래로 쭉 길게 돼 있는데 맨 아래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를 위쪽으로 해서 시나이 반도 가 이렇게 삼각형처럼 딱 돼 있잖아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이 돼 있는데 그 경계 지역입니다. 여기가 네겝입니다. 그리로 올라갔습니다.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부자가 된 거죠. 이 재산이 다 어디서 왔을까요? 물론 하란에서도 많이 갖고 왔죠. 근데 이집트 갔을 때 그 사례의 남편이라고 게 아니라 오랍이라고 하니까 막 이제 많은 재산을 줬죠. 선물처럼. 거기서 많은 선물로 이런 부자가 됐습니다. 조금 그 재산은 많아졌는데 떳떳지 않은 그런 재산들이죠. 자, 이들이 네겝에서 다시 이사를 합니다. 어디로 가냐면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네겝가 그 밑에 지역이라면 더 올라가야 됩니다. 베델은 그 우리가 예루살렘 많이 들어보시죠? 예루살렘보다 더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인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에 장막 쳤던 곳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벗어났다가 지금 다시 리턴 돌아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장소적으로 이렇게 리턴도 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도 이렇게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다시금 회복하는 거죠.
비록 기근 때문에 이집트를 갔던 실패와 잘못이 있었지만 그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올라옵니다. 4절을 보시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이게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는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은 이렇게 막 굴러다니는 돌 있죠. 그 돌멩이들을 막 차곡차곡 쌓아요. 그러면 약간 평평해지죠.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기르던 양이나 소나 짐승을 잡아요. 그리고 불을 태워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제사였어요. 제사 예배. 예. 그냥 우리처럼 찬송가 부르고 성경 읽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그 베델에 사는 토착민들이 볼 때는 어떨까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떨까요? 갑자기 이방인이 저 먼 땅에서 왔었어요. 그리고 기근이 드니까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랬다가 또 다시 올라와서 또 돌덩이를 막 쌓아요. 그리고 재물을 잡고 태웁니다. 참 이해도 안 갔을 것이고 이상하게 여겼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더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자기들끼리 싸운 겁니다. 풀 목초지를 가지고 있던 목자들끼리 언쟁을 하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자기들 땅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땅이다, 네 땅이다 하면서 허구한 날 자고 일어나면 시끄러워요. 막 그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들이 기근으로 굶을 때는 사이가 단란했을 것인데 재산이 좀 늘어나니까 재산 갖고 싸움을 합니다.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보통 집에서 자녀들이 많을 때 조그만 집에 있으면 어때요? 서로 공간 싸움 하지 않아요? 우리 예진자매님은 오랍 오빠랑 이런 거 안 했나? 절로 가 막 그러면서 보통 내 방 줘 하면서 엄마한테 아빠한테도 하면서 보통 그런 얘기들이 막 있죠. 예, 함께 동거할 수 없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든지라. 그러니까 가축의 목자들끼리 신경전을 벌였던 겁니다. 유목민들은 가축들한테 풀을 뜯기기 위해서 이렇게 옮겨 다녀야 되는데 먹일 풀은 한정됐고 먹일 그 가축들은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비좁으니까 서로 막 양들끼리 막 어깨 밀치고 염소끼리 막 발 밟고 이러는 겁니다. 교회에서 싸움을 하면 보통 기도하고 싸우고 금식하고 싸우고 뭐 이런다는 말을 하죠. 외부인이 볼 때는 얼마나 참 가관이겠습니까? 목사파와 장로파가 갈라져 싸워대면 성도들은 갈 곳을 잃습니다. 같은 기독교인인데 정치 색깔이 다르다고 니캉 내캉 싸우면 안 믿는 분들이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째, 믿음의 사람은 물질 관계보다 인간 관계를 우선시한다 그랬죠? 아까 적으셨죠? 예.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는 한 친족이라 했는데 원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우리는 한 형제라 이렇게 나와요. 예, 우리는 한 형제라. 우리가 남남이가 한 핏줄 아니가
우리 그러니 싸우지 말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밉니다. 이집트 내려갈 때 아브라함의 모습하고 좀 많이 다르죠? 그는 평화를 위해 협상의 주도권을 갖고 롯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넘깁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보통 형제지간에도 또 남매지간에도 이런 재산을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물질에 대한 관계, 물질의 그 가치관을 사람 위에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롯과의 분쟁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올바른 미덕을 키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과의 관계가 재산, 땅보다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카이면서 동시에 형제라고 말하면서 네가 선택하는 대로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 더우신가요? 에어컨을 틀으셨죠? 네. 이집트에서의 그런 혹독한 어려움 때문이었는지도 몰라도 아브라함이 참 많이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돈 문제로 사랑과의 의를 끊는 그런 어리석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통 그 돈 문제로 막 다투고 의를 상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는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지만 사랑과의 관계를 한번 끊으면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집트에 내려갈 때 아브라함 모습은 비겁했었지만 이집트에서 올라온 아브라함 모습은 이제 평화를 위해서 롯에게 땅을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있습니다. 그는 롯의 이후 결정을 하는 롯이 이제 결정을 하고 나서 잘못 가잖아요. 그 어리석음하고 대조가 됩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때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분쟁은 인간관계 속에서 늘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쟁 겪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근데 교회에도 이런 분쟁이 아까 조금 전에도 있다고 했죠. 신약성경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 바울의 아까 고백을 읽었던 본문 무슨 성경이었어요? 빌립보서. 네, 빌립보서. 거기에 보면 빌립보 교회도 분쟁이 있었습니다. 교회 내부에서 의견이 맞지 않는 유오디아라는 여자하고 순두부가 아니고 순두개, 예, 유오디아, 순두개 이렇게 파당이 지어져서 서로 나누어서 싸웠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권면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서 4장 2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분쟁할 때 보면은 상대방이나 그 자기 편에서 보는 거죠. 상대방은 상대방 그 편에서, 나는 내 편에서. 근데 주 안에서라는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주님의 마음을 서로 가지면서 같은 마음, 그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예. 그러할 때 해결점이 있습니다. 서로 자기 주장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자그마한 불씨 같은 그런 언쟁이었는데 나중에는 전 산을 다 태워버릴 그런 큰 화재로 번지게도 됩니다. 예, 아브라함이 삼촌으로서 롯에게 이렇게 먼저 양보를 하는 것이죠. 사실 롯이 아브라함이 이런 타협안을 낼 수도 있었습니다. 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마지?
75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너는 내가 자식이 없잖아. 너는 내 아들 같은 조카야.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다 너한테 내 재산이 갈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런 계산하지 않고 그에게 자유를 주면서 아량을 베풀려고 합니다. 물질 관계보다 인간관계를 우선시한 것이죠.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예, 롯이 결정한 땅은 어디입니까?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에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네. 지금 베델은 그 산지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은 산지 지역이 시원한 곳이라고 하죠. 이 밑으로 내려가면 굉장히 더운 지역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산지 지역에 있기 때문에 물이 고일 때가 없죠. 그래서 비에 의존해서 살아야 됩니다. 비가 와야지 목초지에 풀이 막 돋아납니다. 반면에 이 요단강 지역은 요단강 물이 흘러내려가서 그 지역을 촉촉하게 적시겠죠. 그래서 물이 풍부하고 넉넉하니까 풀들이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롯이 봤을 때는 그곳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 곧 에덴 동산 같았더라. 또 얼마 전에 삼촌하고 같이 저기 외국 여행 갔다 왔잖아요. 외국에 거기 이집트 가보니까 나일강 유역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런 땅과 같았더라 라고 여긴 것입니다. 롯은 그래서 요단 지역을 택합니다. 사실 롯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삼촌한테 어떻게 답변을 했는 게 맞습니까? 삼촌, 제가 먼저 선택하라니요? 아니, 삼촌이 먼저 정하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게 조카의 어떤 자세 아닐까요? 아니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삼촌, 제 목자들이 조금 욕심이 과했었습니다. 저희 목자들이 잘못했었는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삼촌이 믿는 하나님, 저도 믿습니다. 어딜 가라고 하셔요? 삼촌하고 같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우리 이름이 비슷한 여인이 있죠. 롯하고. 예, 강집사님 혹시 기억하세요? 롯하고 이름이 비슷한 여인. 룻이죠. 예, 룻.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를 떠나가라 했을 때 이렇게 말했지 않았습니까?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고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모압의 이방년이었던 이 롯이 아닌 룻, 그죠? 룻도 이렇게 했는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따라온 이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롯은 룻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이제 거주하게 되었고 롯은 요단강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다가 소돔까지 이르게 됩니다. 칼빈은 이 롯의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기억아시죠? 예. 롯은 자신이 낙원에 거하고 있다고 착각했다. 그러나 그는 지옥의 시면 속으로 자신을 던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어떤 결정을 하는가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결정을 했다는 생각이 들면 즉각 돌이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 롯은 점점 하나님 앞에 악한 도시 소돔으로 그 가까이 가서 발을 옮겨갔고 이제는 그 소돔에 머무르게 됩니다. 13절을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나레이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롯의 결정이 잘못된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죠. 어떤 결정을 할 때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인다. 그렇다고 그리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거하고 그 속의 내용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결혼 상대자, 배우자를 택할 때도 저 여인이면 내 생애를 같이 할 수 있겠다.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겪어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춘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겪어보고 이렇게 선택하라는 그 어르신들의 지혜도 있습니다. 롯은 겉모습에 속았고 인생을 말아먹습니다. 롯은 첫 단추를 잘못 꿰인 것입니다. 한편 15장부터 18장에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노른자가 나옵니다. 이것을 가운데에 두고 지금 앞뒤에 13장, 14장, 조금 후에 살펴볼 그 14장, 그 부분, 그리고 19장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속에서 롯이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결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이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중심에 두고 있다면 그 바깥에는 약속의 땅을 벗어난 롯이 아브라함의 씨가 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 벗어나는 대표적인 인물임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약속의 땅에 머무는 아브라함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기에 좋은 이렇게 소돔으로 나가는 롯의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자, 롯이 떠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7절 큰 목소리로 잠이 깨서 달아나게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읽어주세요. 13장 15절 시작. 우리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제가 16절 읽을게요.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17절 읽어주세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뒤로 좌우로 이쪽으로 또 뒤로 해서 바라보면서 걸어보라는 것입니다. 두루 다녀보라. 근데 이 당시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죠. 그 땅을.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한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가나안 사람한테서 뺏어서 주겠다는 것이죠. 원래 주인이 누구예요, 근데? 이 땅의 주인이 가나안 사람이에요? 브리스 사람이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지으셨잖아요. 그죠? 땅을 지으신 그분이 주인이시죠. 잠시 가나안 사람에게 임대해 주신 거죠. 빌려 주신 거죠. 근데 그들이 그 자격이 없게 되면 그들을 쫓아내시고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뒤로 좌우로 걸어보라고 하시면서 선택권을 양보했던 아브라함,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둘러봤겠죠. 저 멀리도 봤겠죠. 그러니까
저기 헤브론이 보입니다. 헤브론. 예, 베델에서 헤브론까지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남쪽으로 좀 더 가야 돼요. 예, 그 땅에 이제 지역으로 장막을 옮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헤브론은 가나안 땅에서 약 927m, 굉장히 높은 고을입니다. 가장 높은 고을이라고 해요. 그 예루살렘 아까 얘기했죠. 예루살렘하고 또 네게부 얘기했죠. 맨 밑에 네게부 지역하고 가운데쯤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따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위치를 하고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 구약성경에 보면 헤브론을 누가 차지하죠? 그 사사시대 아니 그 여호수아 시대 때 갈렙이라는 사람이 차지를 합니다. 예. 유다 땅의 그래서 중심 지역인 거죠. 예. 중심 수도 같은 도시. 그리고 이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이 다 이 헤브론에서 머물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장사를 지내서 묘시를 사는데 그곳이 이 막벨라 굴이라는 곳인데 그게 헤브론에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그 땅을 통해서 일하실 그 장소로 이사를 한 것입니다. 자, 14장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에 그 중동에 큰 전쟁이 발발합니다. 1절을 보시면 그 여러 나라와 왕들 이름이 나오죠. 근데 어때요? 읽기도 참 어렵죠. 예. 제가 쉽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 북쪽에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었죠. 거기에 지역이 시날 땅이 있어요. 그 바벨탑을 쌓았던 곳. 그게 시날 왕입니다. 예. 그래서 시날 왕 아무라벨, 그리고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했는데 엘람도 그것보다 좀 더 윗지역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 이란 지역의 엘람인데 거기에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고임왕도 비슷한 지역이라서 이 네 개의 나라의 왕들이 연맹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빵이 누구냐면 여기 세 번째 나온 엘람 왕 그돌라오멜입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강대국인 거죠. 예. 니므로 이후로 쭉 이어내려온 그 강대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여기 약소국이 하나 있습니다. 약소국은 소돔 왕, 고모라 왕, 그리고 이제 스보임 왕, 소알 왕, 아드마 왕, 이렇게 해서 5 왕이 연맹체를 이룹니다. 사실 이 작은 약소국은 강대국의 조공을 바침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는 거죠. 다른 나라가 침략할 때 이제 막아주는, 방패로 막아주는 그런 보호를 받는 거죠. 12년 동안은 잘 섬겼어요. 그런데 13년째에 배반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도 우리 살 길을 찾아야겠어 하면서 이제 딱 독립을 주장한 거죠. 이때 조공을 바쳤다고 그랬는데 이 조공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 소돔 고모라가 어디 있어요? 여기 염해라고 있죠. 염해, 시딤 골짜기. 염해는 소금 염자 바다 해자, 소금 바다입니다. 그 바닷물의 염도가 보통 5% 미만이죠. 5% 내외인데 여기는 염도가 35%나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여기 갔은 적이 있었는데 물에 이렇게 딱 누우면 둥둥 그냥 뜹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은 몸을 쭉 해서 소금이 딱 띄워줍니다. 뚱뚱한 사람도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렇게 붕 떠갖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좋은 소금들이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이 소금을 아마도 이렇게 해서 조공으로 바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조공 바치는 걸 그치니까
화가 난 아므라벨 이 왕, 그리고 또 이 그돌라오멜 이런 왕들이 동맹국을 이제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예, 주보에 보시면 지도가 나올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들이 쳐들어온 경로가 그려져 있어요. 첫 번째 그림은 맨 아주 넓은 지역으로 그들이 있던 지역에서 이렇게 가나안까지 온 큰 경로를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지도는 이제 거의 팔레스타인 지역 왔을 때 지도인데 이거는 옆으로 좀 뉘어 있습니다. 예, 190도 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5절부터 여기 보시면 아스드롯 기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반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들이 온 경로가 거기 지도에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가운데 있죠. 근데 쭉 거기 내려오는 길이 왕의 대로라는 길이에요. 그 저 위에 다메섹부터 이집트로 내려가는 지역인데, 지금으로 치면 요르단이라는 나라, 그리고 지금 요르단강 동편, 거기에 산지 지역이 아주 길이 잘 돼 있습니다. 여기가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라는 곳인데 그곳을 따라 쭉 내려온 곳입니다. 내려와서 어디까지 가냐면 저 밑에 에돔, 나중에 에돔 지역에 이 에돔이 그 머무는 그런 지역까지 내려가서 거기를 칩니다. 세일산이죠. 그리고 더 이제 꺾어져서 서쪽으로 꺾어져서 이쪽 밑에 쪽에 아말렉, 아모리, 가데스라는 곳이 가데스 바네아랑 같은 곳이에요. 그쪽 지역을 칩니다.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를 가운데 두면서 주변국을 다 쳐서 꼼짝달싹 못하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집중적으로 소돔 고모라를 중앙에 두면서 이렇게 쳤습니다. 어떻게 됐죠, 결과가?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은 10절에 보면 전쟁에 패배해서 도망을 쳤고 역청 구덩이에 빠지기도 했으며 일부는 도망했다고 합니다. 이 역청은 옛날 그 방주 만들 때 발랐던 그 역청하고 다른 거죠. 아스팔트 찍기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푹푹 빠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결국 북쪽에서 쳐내려온 강대국 연합군에 이 소돔 고모라 연합군은 크게 패배했습니다. 재물도 뺏기고 양식도 뺏기고, 또 지금 소돔에 갔던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롯도 사로잡히고 재물까지 뺏겼습니다. 자, 14장에 이렇게 보면 참 많은 왕들이 나오죠. 이 왕들은 각기 자기 힘으로 내가 최고야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각각 자기 챔피온이라고 하는. 그래서 전 지역을 초토화시키면서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의 사로잡힘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숨습니까? 아니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그 롯을 구하려고 단이라는 지역까지 쫓아 올라갑니다. 지도에 보시면 그 서쪽 근방에 바다 쪽에 빨간 선으로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단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멀거든요. 이 텔단이라는 데 보면 굉장히 그 나무도 많고요. 물도 많이 흐르는 그런 지역이에요. 수풀이 많아요. 수풀이. 밑에 지역에 가고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야간에 수풀을 이용해서 기습작전을 한 거죠. 기습적으로 그 동맹군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도망가는 적군을 이제 호바라는 지역까지 막 쫓아가서 결국에는 그들이 훔쳐갔던 모든 것들, 재산, 조카 롯, 재물, 부녀, 친척 다 찾아옵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둔 거죠. 예.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그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죠? 대승을 거두고 승리의 깃발을 올리면서 개선 행진을 합니다. 이제 두 왕이 그에게 나왔습니다. 자, 두 왕. 첫 번째 왕은 소돔 왕인데요. 자,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왕의 골짜기가 어디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보면 그 예루살렘 동쪽 편에 기드론 골짜기라고 있어요. 이렇게 움푹 들어간 지역인데요. 거기를 왕의 골짜기라고 합니다. 성경 다른 성경 부분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동쪽 골짜기인 거죠. 거기에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했다 그러면은 좀 어때요? 예를 갖추고 나와서 맞이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실제 원문 단어는 그냥 나왔다, 나왔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예를 갖춰서 만난 게 아니고 그냥 나온 것입니다. 또 한 명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그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아브라함을 환대한 거죠. 소돔 왕하고는 전혀 태도가 다릅니다. 그 살렘 왕의 이름이 멜기세덱인데 멜기는 나의 왕, 멜레크에다가 이를 붙여서 나의 왕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세덱은 그 결혼 금방 한 여인 아니고요. 제데크 해볼까요? 제데크, 세덱 비슷하죠? 제데크, 제다카, 의, 이런 말 쓰잖아요. 공의,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 개 붙이면 어떻게 돼요? 공의로운 나의 왕, 멜기세덱의 이름 뜻입니다. 또 뒤에 뭐라고 붙였어요? 살렘 왕 이렇게 붙였죠. 살렘은 우리가 인사할 때 어떻게 해요? 샬롬 하죠. 샬롬, 평안하세요 이렇게, 평화,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또 예루살렘의 줄임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평화의 왕,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인 것입니다. 왕이면서 또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 주보에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거기 가로 열고 뭐라고 해놨죠? 엘리온 해놨죠? 보이시나요? 엘리온. 영어로 치면 most high, 가장 높으신 분. 그런 하나님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처음 제사장이 등장하죠. 제사장.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중재하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왕이면서 제사장, 흔치 않죠. 근데 그가 이런 인물입니다. 여기 창세기 이 부분에 갑자기 등장했다가 아브라함을 축복해주고 사라지고 창세기 뒤에는 안 나옵니다. 신비의 인물이죠. 그의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 그가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해주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조금 전에 자기에게 해준 그 축복의 축복을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 왕을 대할 때 이제 소돔 왕이 재물을 띄워주겠다 하니까 그거를 받으려고 안 합니다. 자, 뭐라고 멜기세덱이 축복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19절, 20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20절. 같이 이 부분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천지의 주제, 곧 하늘과 땅의 주제라는 거죠.
주제는 주인, 소유권자, 영어 성경에는 possessor, 그거를 가지고 있는 possessor, 이렇게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셔서 그 모두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으로 멜기세덱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왕들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도 왕이잖아요. 그죠? 그 아브라함도 보면은 이 왕들을 물리치고 왔으니까 어때요? 왕보다 더 센 왕. 아브라함이 이 왕의 귀환처럼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예. 이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가 잘나서 이겼다 이렇게 자만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깨가 딱 뽕이 들어가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한테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멜기세덱 자신도 왕이지만 하늘과 땅의 진정한 왕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20절을 볼까요?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기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엘 엘륜이에요. 엘 엘륜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지금 그 주보도 같이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바라크 이런 말이 자주 나오죠. 그죠? 거기 보시면 창세기 14장 19절인데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할 때 예바레케후 해서 여기 가운데 바라크의 그 말이 나오죠. 축복하다. 그리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할 때 바루크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 때도 바루크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찬송한다는 거하고 복을 주옵소서 하는 거하고 같은 말이네요. 예. 바루크.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마음껏 축복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 이게 송축한다고 하죠. 우리말로는 하나님을 송축한다. 예.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떤 우연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뛰어난 능력이나 군사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에 대적을 붙여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강대국 연합군을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그 손에 탁 붙여주시니까 적군들이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시야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말을 받아들였고 동의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중재자로서 와서 롯을 구해오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던 그의 헌신과 수고를 격려합니다. 떡과 포도주로 허기졌던 그에게 만족감을 줍니다. 여기서 믿음의 사람 특징 두 번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성패의 배후에, 모든 성공과 실패의 배후에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성과가 있든 실패를 했던 이 모든 것이 있게 하신 분이 엘 엘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왕들 중에 왕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11조를 또 드리죠. 이것도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것과 비슷합니다. 내가 생활할 때 생활비를 벌잖아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벌잖아요. 근데 열심히 수고해서 받은 급여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얻은 것이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으로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를 이렇게 이어주는 중보자가 되시죠. 우리 시편 110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0편. 성경을 이렇게 넘기고 찾아보고 읽고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예. 시편 110편 4절 5절입니다. 손가락으로 지금 창세기 14장은 이렇게 잡아놓고요. 넘겨주시고 또 돌아오시면 좋습니다. 자,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예, 여기 이 시편은 누가 썼다 그러죠? 다윗의 시라고 써 있죠. 예, 그 다윗이 여기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주라는 분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이분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을 이제 히브리서 7장에 가면 좀 자세하게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이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분으로 소개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무슨 지파죠? 예수님이 레위 지파인가요? 아니죠. 유다 지파죠. 예. 그러니까 아론의 계열을 따른 레위 지파가 아니라 또 다른 지파라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이 제사장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가 아닌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죠. 멜기세덱을 보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잖아요. 부모도 모르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끝이 없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이 히브리서 7장 25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7장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이렇게 제물로서 자기를 드렸을 뿐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고요.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과 함께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들을 또 도우시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소돔 왕은 멜기세덱과 전혀 대조적인 모습을 가집니다. 소돔 왕이 이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뭐라고 하냐면 전리품이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아브라함,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물건은 네가 가져가. 무슨 선심 쓰는 것 같죠? 마치 전리품이 다 자기 것인 것처럼. 이건 내 몫이고 이건 네 몫이야. 여기에 아브라함에 대한 감사의 말이 있나요? 없죠. 조금의 감사도 없고요. 수고했다라는 치하가 있나요? 없죠. 그냥 대뜸 나와서 물건과 사람을 다 가르면서 자기 것을 챙겨가겠다라는 심보입니다. 듣는 사람 기분 나쁘죠? 아브라함도 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왕한테 말하기를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부자가 되겠다, 부자가 되게 했다 라는 말을 할까 싶어 나는 너한테서 조금도 안 가져가겠어. 여기서 보면은 실 한 오락이 들매끈 한 가닥이라고 되어 있죠. 실 한 오락이는 얇은 실을 얘기해요. 얇은 실. 들매끈 한 가닥은 굵은 실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어느 것 하나도 가지지 않겠어.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은 그들 몫으로 빼놓고 그들한테는 주고 나는 이제 손 떼겠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공치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악한 소돔 왕의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네가 나 때문에 이렇게 이만큼 된 줄 알아 하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건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다 줘버립니다. 그 소돔 왕 보면 참 안타깝죠. 참 슬퍼진 것 같아요. 이런 사람 보면 알량한 물질 가지고 사람을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갑질을 하려는 사람들 보면 참 슬픈 마음이 듭니다. 자신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당할 줄 알았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15장을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서 딱 마무리를 짓고 싶지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방패와 상급 되신 하나님.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방패와 상급 되신 하나님. 예, 이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환상 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였죠. 예진자매님, 왜 아브라함한테 이 말씀을 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두려워하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한 것입니다. 그는 큰 강대국 연합군을 물리쳤는데 이제 그 강대국들이 아브라함을 보복할 수 있잖아요. 안가품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두렵겠죠. 또 소돔왕한테 좀 쌀쌀맞게 굴었잖아요, 본인이. 그죠? 소돔왕이 또 보복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자기 주위를 보면 어때요? 물론 318명에 같이 갔던 군인들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자녀가 없잖아요. 그죠? 자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아직 기색도 안 보여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실제로 우리는 어때요?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나다니지도 못합니다. 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왔습니다. 이런 것들 외에도 우리 마음에 두려움 심는 것이 참 부지기로 있습니다.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분은 졸업하면 어떻게 될까? 취직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나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되나? 또 결혼 문제를 앞두고 있는 분은 나는 과연 장가라도 갈 수 있을까? 자식은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노년을 맞은 분은 이렇게 늙다가 가는 거 아니야? 내 인생 이렇게 종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째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했죠. 그때 네 손에 붙이신, 이 붙이신이 여기 주보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미겐 이렇게 나오죠. 거기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가로 열고 미겐 보이십니까? 예, 히브리 말은 모음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자음만 보시면은 그 뜻이 같은 거예요. 자, 방패는 뭡니까? 나는 네 방패요. 마겐. 죄송해요. 자꾸 히브리 말을 써서 히브리어를. 그러나 또 이 의미를 같이 상고해 보면서 원뜻을 한번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나눕니다. 방패는 뭐라고요? 마겐, 미겐, 마겐. 발음도 비슷하죠? 의미도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신다. 대적을 너에게 붙이실 것이고 대적으로부터 너를 막아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방패는 여러 날라오는 화살을 막아내는, 그리고 창을 막아내는 그런 거잖아요. 쉴드, 그죠? 네. 마치 이렇게 탁 감싸고 있는, 네. 이 코로나 때 이렇게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게 딱 막는 마스크와 같은 것이기도 하죠. 네. 마스크 미세먼지로부터 막기도 하고. 미겐, 마겐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네 손에 붙이겠다. 그리고 내가 방패가 되겠다 하십니다. 승리케 하겠다. 보복들이 너를 해코지하려고 해도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겠다. 요한일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악한 것들이 손도 못 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큰 상급. 이 상급은 여기 보시면 리워드, 사카르 이렇게 돼 있죠. 예, 주보에 리워드, 보상이라는 거죠. 보상. 월급 받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잖아요. 그게 이 상급입니다. 내가 한 것에 대한 마땅한 대가. 그 대가가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약탈물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그 전리품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소도왕 다 줬잖아요. 열심히 목숨 걸고 전쟁했는데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현재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하고는 비교도 안 될 보상이 되겠다는 거예요. 상급.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조금 투정을 부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멘 하기보다, 여기 강집사님 아멘 하셨는데, 약간 투정 부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나는 저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 내게 씨를 주시겠다면서요. 근데 아직 없잖아요. 여전히 저 혼자예요. 투덜거리면서 이대로 내 인생 종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고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다 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를 이제 바깥으로 불러내시고 하늘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을 쫙, 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그래서 딱 나가보니까 지금은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들이 잘 안 보여요. 그죠? 뭐 북두칠성 정도 보일라나 말까나? 근데 사실 캄캄한 밤하늘에 이제 하늘을 보면 어때요?
별들이 막 쏟아집니다. 이렇게 은하수도 그렇고 그거를 이제 세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저 별들을 네가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별 하나, 내 자손 하나 세봤겠죠. 이렇게 세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 별빛의 그 빛들이 쫙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의 어두웠던 마음에, 이 캄캄한 절망스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이 별빛과 같은 희망의 빛, 소망의 빛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는 이 어둠에서 이제는 이 동굴 같은 캄캄함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별들을 하나님께서 이 넷째 날 만드셨잖아요. 그죠? 해와 달, 별들. 이분이 내 자손 그렇게 못 만드시겠나? 아, 그러고 말고 아멘이지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현재 내 모습은 그것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이루실 걸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돔 왕이 아니라 멜기세덱 왕이 축복하셨을 때 내가 전쟁에 승리한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게 하신 거라고 했죠. 그렇죠. 맞아요. 그 전쟁에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내게 자식도 그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와 이렇게 믿음으로 신뢰관계가 되니까 너가 의롭다. 이것이 너의 의다. 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의 상태가 어떠할지라도 그를 의인으로 여겨주신 것이죠. 칭의, 의롭다 하심이죠. 사실 17장에 가면은 할례를 받잖아요. 언약의 표징으로. 사도 바울은 이 할례를 받아서 그가 의롭다고 여겨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모습을 보면 어때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때로는 잘못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려고 애를 쓰죠. 예배 드리려고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리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여러 가지 현재 상태는 부족하고 죄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을 좇는 우리들도 후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이루실 것, 하나님이 이루신 것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러분들의 공의로 여기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믿음의 사람의 특징 세 번째를 배웁니다. 세 번째 뭐였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방패와 상급으로 여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제 이루실 것을 기다리게 되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 학교에 입학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믿음의 사람은 이 물질 만능의 시대에도 인간관계를 더 우선시하려고 애를 씁니다. 물질에 끌려가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돌이키고 인간관계를 우선시합니다. 둘째는 믿음의 사람은 모든 성공과 실패의 배후에 누가 있다? 하나님,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시고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손에 대적을 붙이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방패와 상급으로 여깁니다. 하늘의 별들을 지으신 것처럼 장차 이루실 약속을 믿습니다. 자, 한 구절만 찾아보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이사야서 6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땅끝 62장 11절 9절을 얘기 안 했네요. 62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상급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보응이 그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으니? 하나님에게 있으니 그에게 맡기라 하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맞는 보상을 해주실 것입니다. 포로되었던 백성, 슬퍼하며 낙심했던 시온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상급, 보응이 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현재 어려움으로 낙심하고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계시다면 오늘 밤 지금 비가 개서 날씨가 맑죠? 그죠? 그러니까 밤하늘의 별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요즘 별 볼 일이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별 볼 일을 한번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이 저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무별을 한번 세보세요. 그러면서 저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 내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별빛처럼 여러분 마음에 빛이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패요, 여러분의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아멘. 네. 15장 1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5장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자, 이 시간 이 들은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세 가지 믿음의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물질 만능 시대에 물질을 따라서 살지는 않았는지 돌이키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신다는 것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방패요 상급이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들을 제거하시고 우리 마음에 믿음을 심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믿음 학교에 입학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배워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에게 방패요 상급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 두려워하고 움츠러들 수 있는데 하나님 저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의 무별을 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천지 주제이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정말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복을 또 나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무엇보다도 물질보다 인간관계를 더 우선시하며 정말 하나님 바르게 우리가 이 관계를 맺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문당 에스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언약 위에 굳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멜기세덱처럼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이 중보자로 오셔서 이제는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 하나님 앞 우편에 간구하시는 그 기도를 힘입어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방패요 상급이 되심을 고백하고 믿고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저희들을 복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습은 비록 주인된 모습이지만 저희들이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것을 의롭다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에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과 공격으로부터 주님께서 방패되어 주시며 상급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